디모데전서 6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20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거짓된 말, 거짓된 변론 이런 것들 피하라고 그랬죠. 21절.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죠. 거짓된 것들은 쫓는데 그 쫓는 자들은 바울이 얘기한 대로라면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없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하지 말라 그랬죠.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께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물론 변론이라는 것은요, 변론이라는 것은 알아야 변론하지 모르면 변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선지자 가운데는 거짓말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이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허한 논리, 허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너희가 쫓지 말고 이런 것들과 변론하지 말라 그랬죠. 이러한 자들은 거짓된 변론을 좋아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에 있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어느 때에 가장 많이 발생됐느냐? 선지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될 때입니다. 그 변질된 기점을 성경에서는 역대상,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거기에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진리,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논리죠, 이런 것들로 왜곡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찾아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느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느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 그러면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애굽에서 올린 너희의 신 그랬으니까 애굽에서 올린 신의 이름은 여호와지. 여기 금송아지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레위인만 제사장 돼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도 제사장 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그럼 이스라엘의 절기는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8월 15일로 절기를 바꾸고 있죠.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는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여로보암 왕 시대에 하나님의 성경이 다시 쓰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금송아지야, 금송아지. 금송아지의 이름을 애굽에서 올린 너희의 신 여호와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는 규례. 세 번째는 8월 15일이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당시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솔로몬 시대죠. 솔로몬 다음 때 왕이 르호보암. 그때의 나라 갈렸으니까, 그러면은 솔로몬 시대에는 그 위에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솔로몬 왕 시대나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백성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그러한 왕들입니다. 그러면은 솔로몬 왕 다음 때에 여로보암은 왕의 신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과 느호보암 이 둘에 의해서 나라가 반으로 나뉘게 되죠. 그럼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질 때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다윗이나 솔로몬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있는 겁니다. 그럼 있는 상태에서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유다 왕국,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왕국, 이거를 북왕국이라고 하고 이걸 남왕국이라고 하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그 자기의 생각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법으로 제정할 때에, 그때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들었던 주의 말씀,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백성들의 생각, 영입니다. 그 영은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하나는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말, 이 두 가지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기는 분명코 진리의 말이 뭔지 이 시대 사람들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점점 흘러가면서 3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버리면은 진리는 없어지고 비진리는 해마다 8월 15일을 절기로다가 지키고, 또 해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뽑아버리고, 해마다 베델과 단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의식을 해마다 행하고, 또 여호와의 진리되는 그 날짜는 점점 지키지 않고 없애버리니까 30년 100년이 지나가면서는 진리는 없어지고 비진리는 진리인 것처럼 사마리아,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는 비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럴 때에 비진리는 판을 치고 진리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에는 선지자를 세워야 되겠죠. 이럴 때는 선지자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세웠을 적에 아버지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지자한테는 능력을 줬습니다. 능력. 모든 사람들이 볼 적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날 때에, 그때에는 백성들의 주의 말씀을 모를 때,
백성들의 주의 말씀, 주의 진리에서 떠나 있을 때, 이럴 때에 선지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이제 그 찾아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그런가? 자, 이제 그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이네, 8장. 열왕기상 1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씩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해서 선지자가 여기에는 몇 명이 있는 겁니까? 100명. 그러니까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는 자들이 100명 있었다는 거죠.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 그리고 이제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그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땅입니다. 땅이라는 게 차라리 그 뭐 미국 땅처럼 넓다, 중국처럼 넓다. 그렇다면 또 문제가 달라진다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죠. 요 땅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여기가 북이스라엘 왕국이다. 여기가 매우 손바닥만한 땅입니다. 그런데 요 손바닥만한 땅에 선지자가 오바다가 숨겨진 선지자 그 사람들의 숫자만 100명이라는 거. 100명. 이것도 굉장한 거다. 그 작은 요 나라에 선지자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결코 작지는 않은 거단 말이에요. 감이 오나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역 끝까지의 거리가 296k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86km야. 86km. 그러면서 반 잘라보자고, 반.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많이 돼봤자 뭐 한 190km나 되겠죠. 190km. 그럼 190km라면 거리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여기 부천에서 김천까지쯤 돼. 김천. 부천서 김천까지 정도. 그다음에 이제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 86km. 이제 나라 자체가 길쭉합니다. 86km로 딱 이렇게 된 거니까 결코 이게 큰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선지자가 100명, 이제 오바다가 숨겨진 사람만 100명이에요. 그 외에도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인 선지자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죽였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로 가장해서 아하방 옆에 있었던 선지자가 또 몇 명이 있었는가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22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한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그랬으니까 선지자 400인쯤이란 얘기는 400인 밖에라는 거예요.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400인쯤, 그 얘기는 많은 것 가운데에 400명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왕의 옆에서 왕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여기 보니까 400명인데 이 400명도 다 털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껏 모았는데 400명 정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온 것만 해도 벌써 선지자가 여기에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 그러면 요 작은 땅덩어리에 선지자 500명. 그러면 선지자만 바글바글한 거지, 여기. 선지자 500명.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미가가 나옵니다. 미가가 나온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22장에서는요, 오바단과 숨겨진 100명의 이야기는 없고, 아하방 주변에는 400명의 이야기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와 400명의 선지자가 여기에서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여기에서 변론합니다. 변론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0절입니다. 6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의 손에 붙이겠다.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밋물라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나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어올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밋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11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였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400명의 이야기는 철로 뿔을 만들었다. 그 얘기는 공격,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지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왕의 눈에 보여주면서 왕은 이 강력한 것으로다가 길르앗 라못을 치면은 틀림없이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해 줬습니다. 예언. 그 다음에 이제 미가야가 한 예언입니다. 넘어가서 24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기를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국이 그 보좌편에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길 것도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했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그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서 내게 말씀하느냐. 미가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앉는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의 잡아먹은 아몬의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도록 하라. 미가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랬죠. 그 미가야는 얘기하기를 당신은 죽는다 올라가면 400명의 선자는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명히 여기에서 예언이란 그 말은 앞으로
아하방한테 있어야 될 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서로 뺨을 치고 뭐 어떤 걸 갖다 놓고 지네 말이 옳다 틀리다, 미가야는 내가 천사를 봤더니 이랬다, 하나님 보좌를 봤더니 이랬다, 이런 얘기. 또 한 놈들은 또 뭐 400명들은 뭐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런 얘기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미 지나간 시대의 사람,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을 흘려보낸 시대의 우리지요. 그러므로 지나간 시대를 보면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왕이나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죠. 백성들은 이렇게 400명의 선지자가 떠드는 말, 그 다음에 미가야가 떠드는 말, 이 두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말을 믿을 수 있겠냐 이거죠. 이럴 때에. 그러니까 세월을 지내놓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 당시 이런 것들을 겪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를, 누가 맞는지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한국교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대충만 따져보자고, 장로교단 합동측이요. 합동측 장로, 여기도 대략 1년이면 한 600명 정도의 대학원생이 졸업을 합니다. 그다음 목사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통합측도 있죠. 이것도 장로교회입니다. 여기에도 비주류 측에 거의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는 한 600명이 더 넘어갈 거니 이것도 대략 한 700명 쳐보자고. 또 일반 그 장로교단이 일반 군소교단입니다. 이런 교단이 2년 전에 80개 교단이래요. 80개 교단. 그럼 80개 교단에서 한 교단에 1년에 목사님들을 50명씩만 배출한다 그래도 곱하기 50 그러면은 58, 40, 400명 정도는 배출한다는 거죠. 4,000명이에요 이게. 아이고 엄청나네 숫자가.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도 예성 대한예수교 감리회, 대한기독교 두 개로 나눠졌나요? 감리교 하나요? 그러면 감리교도 예성, 예감, 기감 여기에서 200명씩은 나오나? 감리교 목사님들 몇 명 나와? 기감은 더 많이 나와? 몇 명? 아이고 400에서 500명. 예감은? 여기도 200명 잡자. 그러면 합쳐가지고 이것도 600명 가까이 600명. 그 다음에 이제 성결교단도 있죠. 성결교단도 둘로 나눠지나? 어떻게 나눠져요? 거기도 기성이요. 기성 또 예성. 기성서 목사님도 몇 분 배출됩니까? 네? 성결교 목사님 몇 명? 250. 예성에서는 여기도 그만큼 되나? 100명 잡자고. 그럼 이건 역시도 350명.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 남침례가 있고 북침례가 있나요? 이게 하나야? 여기도 한도 400명 잡아보죠. 500명? 그럼 이제 수원복음교회도 둘로 나눠지죠. 조영기 목사님 파하고 조용남 목사님 파인가 뭐. 여기에도 호서대학교가 있으니까 여기도 대략 한 400~500명 배치될 거네. 이것도 합쳐갖고서는 한 뭐 700명 따져보자고 이것도. 그 다음에 여목총회라는 것도 있죠. 여목은 여기에 1년에 한 1000명 나오는 거 여기. 여목은 요새 내가 보니까 좀 이거 좀 심하더라고. 1년만 공부하면 그냥 안수적거리.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도 대략 1000명 잡아보자고. 1000명. 그리스도교라는 사실 아시는? 그것도 있죠.
거기도 한 100명 나온다고. 또 뭐가 있죠? 네? 구세군. 구세군 몇 명 나와? 이것도 한 100명 잡자고. 야, 몇 명이야 이게? 1년에 배출되는 목사님들의 수요가 8,450명.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것은 70세 때 은퇴하시죠? 70세. 은퇴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올해 나이가 50, 오늘 요번엔 진짜로 해야지. 55세. 그럼 은퇴하려면 15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은 설마 15년들은 다 더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8,450에다가 15명을 곱해보자고 몇 명 되나? 그게 전부 다 목사판이야. 목사판. 안 그래요? 굉장한 거지. 그런데 지금 요 우리나라의 그 상태, 조그마한 한반도예요, 한반도. 요 상태. 여기에 지금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치는 게 목사예요, 치는 게. 근데 어떤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뭡니까 백화점에 난 잘 안 가는데 그냥 구경 삼아 가본다고. 어떤 양반이 보니까 옷도 야리꾸레기 입었어. 그래가 이제 옷 구경을 합니다. 옷 딱 구경을 딱 해. 그 입고 거기 앞에 딱 서가지고 원래 그 저희 옷장 사는 거울은 길쭉한 거울이죠. 예쁘게 보인다고 멋지게. 딱 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머리도 손질하고 옷도 쫙 입고 그리고 이제 저만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잘 어울립니까? 이래 물어본다면 그게 자기가 목사라는 겁니다. 난도 목사지요. 난 가면 창피해서 얘기를 잘 안 해 목사라는 소리. 그게 보면 전도하면 내 목사라고 하지 전도하면. 그게 보니까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말투를 본다거나 또 하고 다니는 폼새를 본다거나 겉모습 봐서는 목사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안 보여. 근데 걷다 대고 다 들으라고 내가 오늘 말이지 저녁 때 말이지 이 옷을 입고 말이지 설교를 말이지 해야 될 건데 말이지 당신 보기에 말이지 이게 말이지 나한테 말이지. 아이 참 나온. 또 목사 안수 받아가 집에서 애 보는 사람 엄청 많죠. 이상하다 말이죠.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 목회자 세태가 아하방 시대의 세태와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습니다. 그 아하방 시대에 400명이 얘기했을 적에 400명만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미가 한 사람 말은 맞은 거다고. 하나님께서 이 400명한테 거짓령 그랬다면 거짓령. 그러면 거짓령이 들어갔다는 그 말은 거짓 선지라는 이야기죠. 거짓 선지자. 그러면 미가의 말과 400명의 얘기를 이렇게 해봤을 때에 그것을 듣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수요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기가 쉽단 말이죠. 왕도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왕도. 그렇다면은 이 사건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고. 이건 이제 내가 겪는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집회를 안 하니까 좀 뜸한데 옛날에는요. 한번 집회에 나갔다면 목사들하고 붙은 적이 꽤 여러 번 있습니다. 붙었다면 뭐 주먹 다짐으로 붙은 게 아니고 이런 것으로 뿔을 갖다 만들어서 네가 옳다. 또 미가에는 천사들 보니까 이렇다. 이런 얘기로 붙어가지고 얘기한 적이 상당히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비진리와 진리지요. 비진리와 진리.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대적이 돼가지고 변론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와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고 예배에 참석하라 마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오고 싶으면 말고 싶으면 니들 마음대로 하라.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의 존재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배에 승리한 자가 되는 거다. 예배에 승리한 자. 근데 예배를 일주일에 막 10번, 100번 드려도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예배 드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당신 속에 진리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얘기를 들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어저께인가 제가 이제 우리 집사한테 물어봤더니 부입니다. 부요입니다. 부요가 저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집안에 숟가락 2개 있고 부부지간에 맨날 쌈박질하고 이랬던 사람이다. 근데 3, 4년 지난 후에 봉급이 5배가 올라 5배. 자기가 버는 수입이 5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00만 원 겨우 벌까 말까 했었는데 지금은 혼자 버는데도 500만 원 가까이 번다니까 5배가 늘어난 거예요. 또 신랑도 거의 한 150에서 200 버는 거고. 그러면 두 사람 합해버리면 한 달이면은 7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옛날에 지은 빚이 있어가지고 그거 갚냐고 쩔쩔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기쁩니까? 물어보면 옛날에는 진짜로 그냥 삶의 희망이. 근데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참된 말씀이 뭐다 이걸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는 거죠. 금방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백날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구약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를 짚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만약에 이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아하방 시대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한테 모세 오경을 잘 가르쳐주면 400명의 선지자 얘기와 미가의 얘기 어떤 얘기가 맞는지 구분해낼 수가 있겠죠.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목사님들이 진리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성도들한테 제대로만 가르쳐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가서 변론할 게 없다고. 또 변론해봤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그거 듣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도들의 속에 구분해낼 만한 그러한 지식이 안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이 얘기해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론 가운데 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러한 이야기들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서신서를 마치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6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 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냥 글이라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21절.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면 400명의 선지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를 보여 없는 자를 보여? 없는 거다.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해서 바울이 얘기한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두리뭉실하게 봐주는 은혜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해서 그 부요가 마게도냐 교회한테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했다. 이거 은혜. 그 바울이 얘기한 그 은혜는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시 읽겠습니다. 20절서부터. 디모데야, 내게 붙은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첫 번째 서신서를 전부 다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리 가운데 있어서 그 진리가 네 삶 가운데에 은혜로 나타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마지막 말을 쓰고 첫 번째 서신서를 마칩니다. 오늘 정수영 목사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똑같이 우리 연근 목사님들은요, 성경 연구하세요. 이거 성경 주석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원에서 공부한 그 내용과 주석과 비교해 보면 주석이 안 맞습니다. 내 얘기 틀렸나요?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진짜가 거짓말인가? 주석이 안 맞습니다. 주석이 거짓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목사님들이 참된 성경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주석만 가지고 얘기했다면은 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얘기한 게 아니고. 주석 보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되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세요. 어떤 양반들은 이런 얘기에 목사님 성경 몇 독 했습니까? 나는 항상 세독이야. 세독. 나는 3번밖에 못 읽었습니다. 나는 1000독 했습니다. 그래, 나 기절할 뻔해서 1000독.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0독 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탁 갖다 놓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자하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그냥 남긴다는 거. 이렇게 이래 남기면 다 찍힌다나 여기에. 그래서 1000번 남기면 1000독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맞겠지 뭐. 근데 연구소에는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보려면 주무세요. 가서 시간 푹 자라고 몸이라도 편하게. 읽을 때에는 창세기 읽는다 그러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창세기 3장까지는 아담 이야기죠. 그 얘기를 다 좀 이해하도록 읽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얘기가 끝난 다음에 가인 얘기 나오죠. 그 가인 얘기가 5장까지 나옵니다. 그럼 그걸 좀 읽어두라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러면 가인 얘기 끝나고 그 뒤에 족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노아 얘기 나오죠. 그 노아 얘기가 5장서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또 그거 읽어놔야지, 이해해야지. 노아 얘기 끝나죠. 그러면 12장에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그 아브라함 얘기가 창세기 25장까지 나온다고. 그 25장 처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 죽고 난 다음에 부인 얻고 자식 낳는 거 나오죠.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서는 이삭이 그 부인 얻으러 보내는 거 나오죠. 그 23장, 24장 거기에서는 니부가의 침실 들어갔다. 26장서부터는 또 이제 이삭 얘기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얘기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28장 거기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뉘죠. 아람 나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는 자기네 집에 있고. 야곱이 아람 나라 가가지고 돌아오는 그게 33장까지 나옵니다. 32장에서 아람 사람과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36장 거기에서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죽이는 거 나오죠. 그런 거 나오고. 38장 거기서는 또 이제 유다가 또 며느리를 범하는 게 나오죠. 그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38장 넘어가서는 이제 요셉 얘기 나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끝까지 거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읽으면 그 내용을 좀 알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은 모르고 계속 남기기만 하면 이게 성경책 딸을 키려고 작정한 거지. 레위기도 출애굽기를 보면 1장서부터 9장 10장까지는요 뭡니까 그게 재앙의 얘기 나오지. 그 다음에 12장 13장 6월절 얘기 나오죠. 14장 보따리 썰고 나가는 거 나오죠. 14장 홍해하는 거 나오죠. 15장 마라의 쓴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만나, 또 18장 거기에도 뭐 만나 이야기. 그 다음에 19장 거기에서 이제 신의 산 얘기 나오고, 20장 율법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서부터 이제 계속 성전 얘기 나온다고 38장쯤은 제사장 의복 나오고 40장 돼서 이제 싹 짚고선 여호와 영광 나오고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내용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읽어야지 이게 성경이 있는 거지. 내용은 전혀 모르고 시간은 딱 정해놔. 시간 1시간. 열심히 읽으면 1시간에 13장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면. 좀 천천히 읽으면 15장 읽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나는 성경을 2시간 읽는다. 그래, 2시간. 2시간 읽으면 뭐 할 거야? 내용 모르면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뭐하고 지내요? 아침엔 성경 2시간 읽고 나발이다, 나발. 그러지 말고 1년에 한 독을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좀 머릿속에 암기를 하세요. 그렇게 읽으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거기서 법 같은 거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 법에 비춰가지고 그 사건을 조명해보고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만 얘기하면 예언이 된다더라. 그것도 한번 성경 안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거 성경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에는 분명코 힘이 실리게 돼 있어요. 성경만 말하니까. 내가 그래서 살살 떠들어도 마음이 와서 백기잖아요. 이게 살살 떠들어도 그 얘기는 내가 영감이 있어가 아니고 성경이니까 가능한 거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살살 떠드는데 딴 얘기해봐 다 자지. 이것으로 디모데전서 강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공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새 노래 우리 한잔 합시다.